매 주일마다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500년 전에 예수님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부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불과 500년 전에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고, 이 면죄부라는 것을 돈으로 사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었던 그런 시기가 불과 500년 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때 젊은 청년이자 또 신학교 교수였던 이 마틴 루터라는 분이 이제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았던 교황권과 맞서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루터보다 앞서서 14세기에 종교개혁의 할아버지라고 또 부르더라고요. 종교개혁의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위클리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존 위클리프라는 학자가 성경적인 이런 개혁 사상을 가지고 또 교황을 비판하는 그런 일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이 성경을 성직자들만 읽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성경의 교리는 성직자들만 알면 된다라고 교회가 주장을 하였는데, 이 존 위클리프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진리를 탐구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을 모아서 이 라틴어로 되었던 성경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이제 위클리프는 영국 사람이었는데 영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됐어요. 이렇게 책으로 찍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클리프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성경을 암송을 시켰어요. 성경을 암송을 시켜서 그 제자들이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들려주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100년 후에 일어난 종교개혁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 당시에는 인쇄기술이 발달하여서 성경이 각국의 모국어로 번역이 되고 이 종교개혁 정신이 널리 퍼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보다 25년 늦게 태어난 이 존 칼빈은 이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였다면 이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완성하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반응하는 삶을 성도들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를 통한 고해 성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직접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와 위로를 경험하게 된 것이,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십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세속주의적인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여러 가지 시한부 종말론 같은 이단적인 가르침과 또 교회를 해체시키고 우리가 신앙과 멀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사상들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교회까지 자주 걸어오는데, 걸어올 때 이제 안양대교부터 이제 그 천길을 따라서 이제 쭉 걸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길을 걸으면서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천 가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오리가 살고 있어요. 그 오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는 거기 이제 징검다리도 통제하고 그 물살이 엄청 셉니다. 그 천을 보면은 물살이 엄청 세서 저기서 진짜 애들이 놀다가는 떠내려갈 수 있겠다. 자기 키보다 낮아도 이게 자기 키보다 낮은 물에서도 죽을 수 있구나 사람이. 이제 혼자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걸어가는데
그 오리들이 잘 있나도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물살이 이렇게 센데, 그리고 오리가 떠내려오지 않나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오리 떠내려오는 것도 한번 보고 싶네. 막 이렇게 거기를 이제 건너가는데, 근데 오리들이 안 떠내려 가더라고요. 그 물에서 그 물살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진짜 발버둥을 치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걸 이렇게 보게 돼요. 이렇게 살짝 떠내려 가다가도 다시 막 이렇게 헤엄치고, 그리고 좀 물살이 약한 데 가서 숨어 있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이제 땅이 보이면 그 위에 올라가 있고. 근데 그 모습을 이제 오늘도 아침에 걸으면서 그 모습을 봤는데, 정말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거센 물살처럼 우리의 믿음을 뿌리채 막 흔드는 여러 가지 세상 유혹과 여러 가지 공격들이 참 많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각하면서 당장 내 삶의 그 평안과 안위를 생각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내 삶이 잔잔한 것 같고 고요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거센 파도가 막 계속 밀려오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은 정말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뿌리 뽑혀서 많은 유혹 가운데 가만히 앉아 있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예배, 주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으로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주일 예배가 끝이 아닙니다. 그 예배를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면은 성경 통독하는 것 순서 이제 적혀져 있는데, 성경도 한번 통독해 보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문자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필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비하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당장 내 삶이 어려워서 우리가 떠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떠내려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종교개혁 신앙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주제가 이 예정론과 튤립이라고 불리는 이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이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는데, 첫 시간에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의 교리를 우리가 배웠고,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는 제한적이며 특별한 속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유효적 은혜라고도 부르는 이 교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애썼다, 수고하였다, 이 팩트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래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참 알아듣기 힘든 은혜로운 말인 것 같은데 참 신비로운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죠.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많은 위협을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수고하고 얻은 것은 보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은 대가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를 선물로 받을 때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의 삶은 엄청나게 치열하였고 엄청나게 헌신적이었고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무런 수고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은혜 타령할 때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있으면서 은혜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삶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헌신적으로 주를 위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정론은 이처럼 신앙 고백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그 걸음걸음을 치열하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그런데 돌이켜보니 아,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고백 여러분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니 내가 정말 피 터지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하여서 내가 열심히 애를 썼지만 지나고 봤더니 아,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예정대로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교리적으로 내가 캐치하고 무기력하게 무책임하게 사는 것은 결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치열하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거나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간다면 그 또한 거듭난 자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이 확신과 자유함이 있는 가운데 누구보다 치열하고 내게 허락하신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삶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로 나에게 주신 생명을 수치화한다면 시간이잖아요. 우리에게 남은 인생, 이 시간,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허락하신 이 삶을 헌신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알아.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뭔가에 쫓기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쫓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그럼 고하잖아요. 내가 눈치 보면서 내가 말 안 들으면 나 사랑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아.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성적 좋지 않으면, 내가 부모님께 실망시켜드리면은 나를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존귀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그냥 무책임하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이 값진 은혜를, 이 귀한 생명을 누구보다 치열하고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성경을 조직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마지막으로 이르는 결론은 하나님의 이 정하심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나를 구원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해서 배울 텐데, 먼저 이 성경이 말씀하신 바를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보에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영생에 이르도록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는 하나님이 기뻐 용납하시기로 작정하시는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를 확실히 부르사 저희의 본질상 속해 있는 죄와 죽음에서부터 나오게 하시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또한 저희의 마음을 밝히사 하나님의 도를 깨달아 저희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유순한 마음을 얻게 하시며 저희의 뜻을 새롭게 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희를 세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유효하게 나아가게 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운 마음으로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이다. 이 유효한 부르심은 인간 안에 예지된 어떤 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반드시 성령을 힘입어 새롭게 된 후에라야 이 부르심에 응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주시겠다고 하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되게 어렵죠?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져버린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행하지도 구하지도 않는 우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중생한다라고도 표현하죠.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죄인을 중생케 하시는 이 역사를 성경은 태어나는 것, 즉 출생에 비유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오로지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로 태어나죠. 할렐루야. 스스로의 노력으로 출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재창조의 사역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동의조차 구하는 일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출생에 대해서 내가 거부한다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내가 수고한 것이 없고 내가 결정한 것이 없듯이 이 영적인 출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택한 자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성령 하나님께서 중생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 말씀이 아무리 설득력이 있어요. 설교 말씀이 아무리 강력해도 성령님께서 중생하게 하시지 않으면 그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회심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타락한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한 자력 구원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조력 구원도 아니고, 전적으로 타락한 이 죄인에게는 타력 구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 내적인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영혼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중생하게 하시는 이 사역은 내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미워하고 죄악 가운데 속해 있었으나 중생한 이후로는 그 영혼이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선을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자연스럽게 전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가항력적인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의지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명현이 현정이 가만히 앉아 있어요. 춤추지 말고. 알겠어요? 그래서 그 속에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 가십니다. 중생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의 마음과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의 의지까지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그의 삶에 거룩한 성품의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중생한 이후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새 영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서는, 중생하지 않고서는 사람의 삶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중생과 성화를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중생,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죠. 그리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기가 한 번에 태어나죠. 그런데 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성화의 과정은 성도의 인생 전체를 걸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단번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인생의 전 과정을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점진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또한 이 성화의 과정은 성령 하나님과 동시에 거듭난 중생하게 된 이 성도가 함께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만히 있는데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생하게 된 자는 이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제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제 성화의 삶을 평생 동안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 회개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즐겁게 성도들은 행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생하게 된 성도는 그 성화의 치열한 과정을 회개하고 순종하고 죄와 싸우는, 그리고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죠. 할렐루야. 이 징계라는 단어는 성화에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징계가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징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징계라는 히브리어가 자녀 만들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을 전제로, 징벌은 뭐죠? 사랑이 전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전제로 그들의 범죄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하시는 일이라면, 이 징계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전제로 해서 그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도가 억지로 그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싫고, 내가 막 죄 회개하는 것도 싫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다 싫어.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다면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성도는 기도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기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에는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바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열정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가정을 만들 거야. 내가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울 거야. 내가 이러한 지체를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거룩해져야지. 이러한 마음의 소원,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죄악된 성품이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새로운 성품이 자라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기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중생하기 이전의 고백이 아니죠. 중생한 이후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지만 또 내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내 안에 변화되지 않은, 성화되지 않은 이 옛사람의 습관들이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죄에 이끌릴 때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죄에 이끌리고 내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그런 의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내가 중생하게 된 것을 의심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거듭났었는데 그것이 취소되었나? 내가 구원을 잃어버렸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자꾸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내가 죄에 중독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그럼 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승리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근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단번에 완전히 속죄받은 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이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이 은혜로
반드시 구원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내 믿음의 선택과 결단으로서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는 이 역사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확신의 기쁨까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굽어지지 않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인간의 거절로, 인간의 자유의지로 절대로 실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중생의 역사를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질문이 어떠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인간의 의지를 말살해버리는 것이 아니냐, 인간을 강요해서 강압적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 인간을 꼭두각시처럼 기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나 주권을 말하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사람이 로봇으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회심을 일으키는 이 유효적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한 후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꺼이 그렇게 할 마음을 갖게 되어서 임의적으로나, 즉 강제나 제한이 없이 마음이 내켜서 하는 그런 회심에 이르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영혼을 억압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의 새로운 동기와 변화를 주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이해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었던, 그리고 지어왔던 죄에 대하여서 새로운 시각과 이해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목적과 동기를 가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심령, 우리의 내면을 바꾸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찬미하게끔 우리를 감화시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지와 인의로 우리를 막 강제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바라지 않는다고, 거부한다고 하나님께서 거절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중생 거듭남은 즉 새로운 탄생입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에요. 옛것은 떠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새 것이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우리가 어떤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눈물 흘리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근본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나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삶의 노선을 바꾸는 그 이상의 변혁인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떤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안에 창조된 이 새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의지가 새롭게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되게 선량한 시민이 있어요. 모범적인 선량한 시민은 그 나라의 법을 내가 지켜야지. 이거 지키기 싫은데 어떻게 이걸 피해 나가지? 그런 법을 의식하고 살아갈까요? 선량하고 모범적인 시민은 그러한 법을 의식하지 않고도 매일매일 그 법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 법을 존중하고 그 법을 신뢰하고 그 법을 지키고자 라는 자발적인 의지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 안에서 그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기가 원해서 그 법을 존중하고 지키고. 왜 그래요? 그 선량한 시민에게 있어서의 법은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매우 고마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이 범법자, 이 범죄자는 법과 반대되는 일을 막 계획합니다. 어떻게 법을 어겨서 내가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든 그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지혜와 지식을 그렇게 악한 쪽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그 사람이 원해서 자신의 의지로 매우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량한 시민은 이 선한 법 안에서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범법자도 법을 어기면서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선량한 시민이라고 해서 막 억지로 막 어거지로 막 답답하게 막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선량하다면, 나라의 권위와 법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그 법을 존중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자신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선량한 시민에게 강요하여서 억지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거는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인간에게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면, 하나님이 뭔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사하신다면 인간의 자유를 훼손할 것이라고 인간의 유한한 지식 안에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을 꼭두각시로 취급하실 거다라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반응도 하지 못하고 실에 매달려 움직이는 그 꼭두각시 같은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살아있는 인간은 스스로 활동합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성도들이 꼭두각시인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활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중생하기 이전의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스스로 택하는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생한 이후의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내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보면 이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하여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데려갑니다. 자기 아내가 너무 이제 미인이라서 누이라고 이제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데려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니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여인은 남편 있는 여인이야. 그 여자 건드리면 너 죽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제 겁에 질려서 나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을 읽어보면, 제가 주보에 적어놓은 창세기 20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6절 시작.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이 때문이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파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다. 근데 그와 동시에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또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의 굉장히 신비로운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따로 더 다룰 텐데,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대요. 이 문장만 보면 뭔가 내가 잡혔어, 내가 통제당하는 느낌이 들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스도께 내가 잡힌 바 되었다, 그분이 나를 사로잡았다. 여러분들 그러한 경험 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로 순종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그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다, 이 문장만 보면 경험하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가 사로잡았어? 우리를 억압하는 거야? 우리를 통제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또 동시에 잡으려고 달려간다.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막 내던지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과 이 강제라는 말은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억압한다, 나를 강제한다, 그렇게 결코 느끼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 거듭나지 않은 그냥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부담스러운 분이다. 뭔가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뭔가 나한테 부담을 주신다 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참으로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저주와 멸망이 마땅한 자인데, 그러한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반역한 자인데, 그런 내가 값없이 받은 은혜, 전적으로 구원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 이 무능력한 자가 이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 강제라는 말은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나누면 이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일반 은혜, 일반 은총, 그리고 특별 은혜, 특별 은총, 그렇게 나눠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특별 은혜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다르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막론하고 인류에게 주시는 여러 모양의 선한 것들, 그것을 일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우리의 육신의 건강, 그리고 크고 작은 물질의 복, 우리의 어떤 지혜와 지식과 재능 같은 것들을 일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은총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특별 은혜와 큰 차이점을 가집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이 특별 은혜를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이 중생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그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먼저는 외적인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외적인 부르심이 뭐냐면 이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말씀의 전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듭난 성도,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중생한 성도는 그 중생의 증거로 말미암아 그 삶에 회심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심을 두 가지로 얘기하면 회심의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로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어떤 거룩한 분노, 증오를 갖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회개이고, 이 믿음은 이 죄로 타락한 자기 자신을 의지하던 삶에서 이제 돌이켜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 회개와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 회개와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의 교리 체계는 이 회개가 중생보다 앞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 육에서 난 자야. 그런데 그 사람 스스로 회개도 할 수 있고 믿음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어떤 스스로의 회개와 그 사람의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와 믿음은 새롭게 태어난 자들,
새로운 영을 받은 사람이 나 스스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구나 라는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는 것이 회개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이 그 어느 것보다 더 앞선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 중생이 회개와 믿음보다 더 앞선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원하는 마음도,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일도,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고, 그런데 이 모든 이 수단과 방법을 다 무시하고 다이렉트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냥 다이렉트로 아무런 과정 없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구원의 서정 안에 중생을 경험하게 되고, 택함 받은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회심, 회개와 믿음의 이러한 구원의 수단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는 이 죄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죄에 대한 증오, 죄에 대한 미움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 죄에 대한 증오, 여전히 나의 삶에 끊어지지 않는 이 죄에 대한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지고 죄는 내게 더 즐겁고 죄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크십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내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고 나의 의로 드러낼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나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웨슬리안주의 그리고 알미니안주의 각각의 신학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시사하는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칼빈주의 신학 체계를 선호하는 이유는 단지 구원받는 어떤 방정식의 차이가 아니라 이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저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애써서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것이 사랑을 사랑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내가 잘 보여서,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얻어야 되는 것은 은혜도 아니요,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나를 그만 사랑해라, 나를 거절해도 그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할렐루야. 물론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랑은 계속되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거절한다고 해서, 나에게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멈춰지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한 친구가 생각이 났는데, 그 공동체에 있었던 형제인데, 그 형제가 이제 처음에 굉장히 막 그 소년 같은 굉장히 순수하고 막 굉장히 선량한 모습으로 이제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물론 모든 인간이 죄인이지만 어쨌든 어떠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공동체로 이제 부모님께서 위탁을 해주셔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형제가 이제 잘 생활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돌변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중2병 이제 그 사춘기가 온 것처럼 갑자기 막 방황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막 말이 거칠어지고 심지어 폭력적인 모습까지도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가 막 내뱉는 그런 욕설과, 그리고 그 형제로 인해서 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이
피해를 보고 막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나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자, 하나님은 참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저희를 설득하실 때 가장 강력하게 가장 주로 쓰는 방법이 그 형제를 어떻게 처리하지? 이 친구를 어떻게 좀 공동체와 분리시키지? 막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그 모습이 너의 모습이다. 가장 강력하게 그 형제에 대해서 조금의 미움도 품을 수 없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의 모습이다. 근데 실제로 저를 돌아보니까 정말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막 드러내서 막 큰 사고를 치거나 뭐 법을 막 크게 특별히 어기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났더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이제 기준인 거죠. 인간의 판단 기준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막 도드라지는 큰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그리고 내가 사회법을 어기고 범법자가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너무나 큰 범죄자로서 살아왔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생각을 따라서 남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적으로 내 뜻을 따라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많았는지. 그 형제처럼 막 도드라지게 막 거품을 불고 욕을 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이니, 할렐루야. 수도 없이 생각 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던,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내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 순간들이 막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이 괘씸한 형제를 어떻게 처리하지?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의 지나온 삶이 다 떠올려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지가 아니고 이제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어쨌든 그 형제가 나중에 급기야 막 교회 차량을 막 벽돌로 파손도 하고 더 이제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어머님과 상의하면서 이 형제를 그대로 놔두면 진짜 범법자가 될 수도 있겠다 판단이 들어서 그 형제를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시키려고도 알아보고, 근데 그런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형제 이제 아버지가 막 멀리 떨어져 계시고 막, 그래서 그 형제가 스스로 뭐 병원에 갈 일은 절대로 없고, 그래도 이제 생각이 든 게, 이 형제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사회의 법밖에 없구나.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형제한테 맞아야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하기 전에 이제 경찰서도 먼저 찾아가 봤죠. 경찰서도 가서 막 조언을 구했어요. 왜 그러면 이제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일들로 친분을 맺고 있는 형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따로 이제 찾아뵙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누가 뭐 죽던가 뭐 실제로 사건이 나야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짐이 보이면 바로 신고하라고. 그러면은, 근데 너무 좋은 형사님이신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뭐 그 이전부터 이제 계속 상담을 했던 분이신데, 어떻게 하면 교화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도와줄 수 있을지를 막 고민하시면서 바로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죠. 기다리다가 이제 나타나서 어쨌든 사건이 발생하고 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 형제가 이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리고
종종 어머님께 이제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물어봐요. 잘 있는지.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또 여전히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생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이잖아요. 이 어머니가 이 형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어머니를 또 붙잡아 주시고 이 어머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통화를 하면서 항상 느껴지더라고요. 저든 뭐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인격으로 뭐 그냥 얄팍한 어떤 동정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점점 현실이라는 이 골리앗과 같은 큰 장벽 앞에 내가 위축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이 작은 사역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게 맡겨진 이 사람들을 내가 끝까지 잘 돌볼 수 있을까? 그 형제를 돌보면서 가장 제 안에 이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생각이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이 형제가 방황하고 이 형제가 이제 막 그러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이제 사모님하고 저는 그런 자책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도를 적게 해서 그런가?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이제 마귀가 그렇게 참소하는 겁니다. 야, 너 때문에 그래. 너가 잘못했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택한 자를 반드시 끝까지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우리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합시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인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생각을 쫓아 내 죄악된 습관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서 지식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